할렐루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예배하기 전에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우리 회개하시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 입술로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지 주님,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죄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넘어져도 일어나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들고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기 위하여 아버지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죄악들을 주여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의 죄악들, 주님 내가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목들을 하나님 그 죄의 목록들만 아버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도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마귀들의 아버지 방해와 모든 것들을 주님 대적하며 주님 그들의 정죄를 물리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 깨끗하게 되었으니 주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어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승리로 아버지 그 영광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그때 예배하리라, 내가 그때 회복하리라, 이런 거짓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그런 모든 마음들 태워주시고 이 시간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시고 내 삶에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느끼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우리는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들이 주는 생각, 이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예배하리라, 이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찬양하리라, 그 모든 거짓된 생각과 방해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간절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는 자를 내가 만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간절히 부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찬양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을 우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서 오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수를 마시기를 이 시간에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시간에 우리 주님 예배하는 이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를 때 들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모인 곳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우리 인내 찬양 드리며 함께 나아갑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선포합시다. 주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뛰어 올라갈 때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실 때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믿음으로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내 안에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 내 안에 헛된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에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하게 하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내 삶과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 영 새롭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아마도 수천 가지 유혹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아버지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하심과 이 시간 하나님 거룩하신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죄의 성도들, 그곳이 자신의 안방이든지 사무실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갇혀있는 시간들 속에 서로 떨어져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주님의 성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니 아버지 채워주시고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찾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 만나볼 수 없고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시간이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만은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사오니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마다 찾아가 주셔서 오늘 무릎 꿇은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베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목마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비 없는 살아있는 예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진정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였지만 한 주를 살아가며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했던 비뚤어지고 구부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깨끗함을 얻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주 앞에 부끄러운 시간들이 많사오니 오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 앞에 토해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는 자 같으나 눈 먼 자요, 우리가 듣는 자 같으나 귀가 어두운 자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나 무지한 자였습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지만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충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일상 속에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성령님 하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적셔주시고 우리의 식어가는 가슴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뜨겁게 타오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힘들다, 모두가 절망스럽다 얘기할 때 오히려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육신의 질병 얻은 자, 영육간의 많은 곤고한 짐진 자 오늘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심령과 육신을 채워주셔서 모든 질병 권세에서 예배드리다 노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모든 곤고한 짐들과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긴 연단의 시간 너무 외롭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욱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 오히려 훗날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실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나이로비 한인교회 우리
우리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하여서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 안방이 되셨든 거실이 되셨든 사무실이 되셨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성소로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월요일부터 여러분 확인하셨겠지만 땅끝에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주제로 우리 귀한 찬양 간사님 부부가 여러분에게 매주 월요일 아침 9시마다 귀한 찬양으로 한 주를 열고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로 알고요. 많이 이 찬양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찬양으로 은혜 받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사파리도 지금 이제 3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강론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7시 30분에 여러분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성도들로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쉬운 소식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백이삭 청년이 오늘 오후에 한국으로 이제 영구 귀국합니다. 귀한 직장에 취직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이삭 형제님의 삶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이상 광고 마치겠고요.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요. 오늘도 우리 귀한 찬양으로 우리 헌금을 드리시는 여러분께 더욱더 큰 은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주님께 봉헌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깨닫지 못하고 나 위에 십자가 못 박히신 하나님도 핍박하였네. 그 사랑 잊어버린 나 주님 배반하며 살았네. 불순종하며 타락한 죄인 주여 용서하소서.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믿기보다 자신 믿었고 내 뜻만 나타내었네. 주여 회개하오니 주님만 높이게 하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만 따르며 그리스도 높이게 하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신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죽겠다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매일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들을 아름답게 살아내고 이겨내서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늘 동행하시고 목마를 때 채워주시고 부족할 때 붙들어 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 귀한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에 갚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인도함 받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형편이 되지 못하여 드릴 수 없는 성도들 주님 그 사연을 다 아시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 그 드리는 마음과 눈물을 예물 대신 흠양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이 풀려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물 드리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 모두의 삶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삶의 제사 늘 드리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에 축복하옵고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재정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인도함 목자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주의 성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의 모든 의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막한 날들 속에 걸어가는 형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2번 살고 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3년 반 정도의 선교사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케냐에 목회자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도 아프리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2번 살고 있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2번째 온 것이라서 적응도 빠르고 금세 자리를 잡았지만 처음 왔을 때는 뭘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참 헤매는 시간을 많이 살았었습니다. 일단 언어도 잘 모르거니와 문화가 한국과 같은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밥 3끼 먹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 외에는 참 다른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당연하고 거짓말이 별 양심의 가책이 없고 돈 없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도둑질을 하고 걸려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도망가고 이러한 문화들이 너무 낯설고 제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끄럽지만 제 속으로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살지, 이러니까 이렇게밖에 못 살지 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많았습니다. 낯선 풍경과 문화 속에서 언어도 잘 못하니까 늘 속고 늘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사의 모든 일들을 한국과 비교할 때가 많았어요. 한국은 이렇지 않은데 한국이었다면 이랬을 텐데 하면서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 마음을 그렇게 스스로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 살겠다고 온 사람이 참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이 열리게 되고 언어가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제가 이 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땅을 한국과 비교하며 케냐가 한국보다 더 좋은 이유를 이야기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선교사의 부르심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 살게 됐을 때도 힘들고 어려우면 이상하게 수많은 기억들 속에서 케냐의 기억이 가장 많이 생각났습니다. 때로는 돌아오고 싶어서 너무 그리워서 혼자 방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흐느끼며 하나님 저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런 기도는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교우들도 동일한 마음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은요,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많고 많은 사연과 눈물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어느덧 이 땅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못난 것들 투성이지만 그래도 이상한 게요, 이 땅이 밉거나 질리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면 환경은 똑같은데도 못 살 것 같았는데 생각이 바뀌면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반면에 또 생각이 바뀌면 잘 살다가도 못 살 것 같기도 해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왜 그렇게들 예배에 목숨을 거는지, 왜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가면서까지 헌금을 내는지, 왜 기도하면서 저렇게 오래 기도하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죄와 싸우려 하는지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생각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바뀔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듯 자기 생각 자기가 못 바꿉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거듭나야만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이해하면 거듭남이라는 사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케냐의 단점보다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도저히 저 사람의 신앙이 이해가 안 갔는데, 왜 저렇게 기도하고 왜 저렇게 목숨을 거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혹시 든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생기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크고 멋지고 화려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내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방법은 어찌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살았지만 주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느리게 가도 정직하게 가고 싶고, 손해보아도 진리 안에 살고 싶고, 더 잘 살고 더 모을 수 있지만 내 삶을 일부러 제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왜 그래야만 하느냐? 정신이 있는 거냐?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만 하느냐라는 말을 들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결국 그 길을 갑니다. 왜요? 그 길을 가본 사람만이 아는 은혜가 그 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죠.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보화를 발견해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그 농부는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소작농이었습니다. 남의 땅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덜그덕해서 파보니까 보화가 묻혀 있었어요. 고대에는요, 은행이 없었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큰 재물들을 자기만 아는 장소에 묻어놨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전쟁이 나거나 전염병이 들어서 마을이 없어지고 그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거나 병에 걸려 죽거나 했을 때 보물의 위치를 알리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정말 묻혀져 있는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화를 그 농부가 발견한 거예요. 주변을 둘러봤겠죠. 누가 본 사람 없나. 아무도 보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살짝 더 보뒀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있는 것을 다 긁어 모으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땐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 땅 한 떼기가 뭐라고 그걸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어린이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감춰진 보화.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까지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만든지 않습니까? 그 농부는 결국 그 밭을 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그 농부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길이에요. 심지어는 같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길일 수가 있어요.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기도 해요. 자신의 삶을 남들에게 나눠주기도 해요. 희생을 하기도 해요. 손해를 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사로 살 때 저 북쪽에 케냐 북쪽의 사막 지역을 방문했다가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저 삼부루 카운티에 인적이 드물고 차도 다니지 않는 그 사막 한복판에 어떤 차 하나가 앞에 본네트를 이렇게 열어놓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멀리서 보면서 염려를 했습니다. 아이고 여기 강도 나오는 데인데 저 차는 망가졌나 보다. 왜 저기 저렇게 서 있을까 하고 지나가는데요. 세상에 옆에 계신 다른 선교사님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원철 선교사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급하게 세워가지고 갔더니 차 옆에 생긴 작은 그늘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평소에는 사모님이랑 다니던 그분이 어떤 예쁘장하고 얼굴이 하얀 아가씨 하나랑 앉아 있으신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선교사님 옆에 있는 이 아가씨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씩 웃으시면서 제 딸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시냐고 이렇게 예쁘고 젊은 딸이 있었군요 하면서 막 서로 대화를 하는데 제가 더 물어봤습니다. 잠깐 케냐의 부모님을 방문했나 보죠?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선교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 딸도 선교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이제 저와 함께 모얄레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모얄레는 케냐 가장 북쪽의 국경에 있는 사막 도시입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을 보고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라면요 제 예쁜 딸이 서울 가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영국에서 공부했으니 런던에서 자리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뉴욕 가서 취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은 그 딸이 그렇게 좋은 나라에서 공부하고 살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딸도 선교사라고 하면서 본인이 계신 땅 끝으로 데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구나. 남들은 내려오는 길을 저분은 올라가는구나. 그것도 딸을 데리고 가는구나. 이분은 보화를 발견했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분이 간 길을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선교사님은 좀 과한 사람입니다. 믿어도 좀 너무 믿는 사람입니다. 광신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인생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이분은 보화를 발견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길을 가는 예수님의 진짜 종의 길을 걸어가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교사님의 삶이 어떻게 보여주시고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이 참 부끄럽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되게 부담되네. 뭐 저런 얘기를 굳이 해. 그렇게 해야만 신앙이야?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야? 라고 혹시 마음이 드신다면
그런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마음이 굳어가고 심령이 강팍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각은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마음판에 그것이 어떻게 새겨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예수님도 눈으로 보는 것과 삶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빛이 어두워지면 우리 눈도 어두워져서 바라보는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둡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빛이 있으면 결국 이 모든 어둠 속에서도 깨치고 나아가서 끝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 다 답답한 시간, 모두가 막막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기다림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답답한 현실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의 눈은 지금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주님의 손은 지금 가장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요셉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에게 잠시 사랑을 받았던 시간을 제외하고는 참으로 기구하고 아픈 시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피부치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일이 좀 풀리나 싶어 바로의 근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집사로 들어가지만 곧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그냥 감옥도 아니고 당시 정치범들이 갇히던 수용소에 들어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기회가 생기죠. 바로 곁에서 술 따르는 관원의 꿈을 기가 막히게 풀어주면서 억울함을 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관원은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은요, 하는 일마다 꼬였어요. 인복도 없었어요. 하는 것마다 길이 다 막혔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요셉이요, 형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39장 2절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고 3절에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그깟 좋은 집의 노예로 팔려서 거기서 인정받았다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서 그렇지 조금만 삐딱하게 읽으면 형통이라는 말 때문에 오히려 더 부하가 치밀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죠. 그런데 옥살이를 하는 요셉이요, 또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대요. 아니, 아예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형통 아닙니까? 그런 일이 생겨도 구해 주셔야 형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구해 주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세요. 끌려가게 하시고 기어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 일이 벌어지게 하세요. 그런데 그게 형통이래요.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계시대요. 어떻게 이게 형통입니까? 범사에 먹통이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막히는데 어떻게 이게 형통입니까? 누가 이런 형통을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몇 장을 넘겨서 요셉이 정말 형통해 보이는 순간이 나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돼요. 지혜로운 정치로 애굽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순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요, 형통이란 단어를 성경이 쓰지 않습니다. 아니 진짜 형통은 그때 아니에요? 잘 풀리고 열림의 형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형통이냐? 어떤 것이 과연 진짜 형통이냐?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손대는 것마다 대박 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눈에 보기에는 먹통 같았지만, 꼬일 대로 꼬인 것 같았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은 미처 그것을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 안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의 하나인 그 시간 속에 요셉이 서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몰랐겠죠. 상황은 계속해서 힘들고 고단했겠죠. 낙심되어 주저앉고 하늘만 쳐다보던 날도 많았겠죠. 하나님이 날 버린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의 그러한 내적인 번민과 상관없이 그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시간표 아래 하루하루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계획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요셉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말에 케냐에 다시 오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이 제 삶에 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결단했으니, 그래, 내가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놓았으니 나이로비 한인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기적 같은 일을 주님이 나타내 주시겠지. 코로나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코로나에서 건져 주시겠지 했는데 코로나를 제가 걸렸습니다. 저희 가족도 걸리고 또 곧이어 락다운이 되면서 성도들의 삶은 눈에 띄게 어려워지고 교회도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 저도 솔직하게 했습니다. 아니, 결단하고 왔는데 일을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묵직한 거 내려놓고 왔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역사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비우고 왔는데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이건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치열한 삶의 연속인 거예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런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그런 고민합니다. 그런데 답을 잘 모르겠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저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그냥 혼자 제 머리로 생각하면 답답한데, 그냥 제 정서로 묵상하면 괴로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은 희미하고 막막하고 답답해도 저는 여전히 주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걷는 이 길이 도대체 막다른 길인지 벼랑 끝인지 삥 돌아가야 되는 길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겠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주님이 저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전지적 시점으로 읽기 때문에 야, 좀만 기다려, 너 다 풀려 하겠지만, 요셉 당사자는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사방이 막히고 때로는 하늘도 막힌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 정말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사건이 있죠. 보디발의 아내와의 사건이었습니다.
청년 요셉이 얼마나 정욕이 넘칠 때입니까? 당시의 여주인들이 반반한 종들 데리고 자는 것은 흔한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소식들도, 그런 문화들도 요셉이 알았겠지요. 그러나 요셉이 못 이기는 척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요셉은 답답하고 막막하고 억울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혹 앞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시간표 앞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물리치고 결단했죠. 그럼 하나님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큰 오해와 더 큰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당하는 억울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라 결단했던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손안에서 형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막한 시간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죠? 길어지는 이 시련 속에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세월이 길어지면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날 기억하시나?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레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자꾸만 우리의 육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언어가 세상적이고 거칠어지게 돼요. 불신의 말들을 하게 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기 시작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점점 삶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시간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왔는지,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표가 얼만큼 와 있는지 모를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고단해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형통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영적인 외도를 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무 기회라고 덥석덥석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요, 여러 기회들이 오는데 이 기회가요, 좋은 기회가 있고 따라가면 안 되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 기회라는 것이 항상 가면을 쓰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 온 것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내 자아에 이끌려서 이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따라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늘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나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인데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않는가?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볼 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회, 마귀가 주는 기회에 우리가 속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 결국 우리를 과정에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결론에서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많은 어려움 중에 있고, 재정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사역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외하고 그분의 뜻 안에 있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론이 아직 우리 삶에 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살아내세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아이고 잘 나가네, 아이고 열렸네, 아이고 풀리네, 세상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요셉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로 나오게 된 계기는 다소 조금 부끄러운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를 부르시더니 아무 상의도 없고 아무 사인도 없이 너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큰 번민이 있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제가 방문해 보면 내가 여기서 선교사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종종 들곤 했는데 아프리카는 그 전에도 몇 번 왔지만 올 때마다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와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라는 그 부르심의 시간은 제 딸이 이제 두 돌도 되지 않은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때였습니다. 이 아이를 아프리카에 가서 키운다는 것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도 아프리카에 앞으로 가야 한다고 제가 상의를 했을 때 제 아내도 굉장히 마음 어려워하고 결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저희 스승 목사님께 그 명령을 듣고 일단 네라고는 대답했지만 마음에 큰 고민이 있던 그때가 제가 상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스승 목사님과 저희 가족이 미국에서 잠시 일정을 함께 보낼 때였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나 좋아 보였던 미국이 갑자기 불편해지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불편하고 그냥 미국에 있다는 자체가 쉼이 되고 좋은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데 그게 제 마음에 체한 것처럼 저 자신을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명령을 받고 며칠 후에 저희 스승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겉으로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에는 계속해서 답답하고 복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과 식사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를 미국에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있고 저희가 여기서 좋은 시간 잘 보내고 쉼 얻고 아프리카에 잘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준비도 안 됐으면서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뭐라고 했냐면 근데 참 미국이 좋네요. 제 아내도 참 행복해하고 저희 아이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진짜 살기 좋은 나라인 게 분명합니다. 참 좋네요 라고 말하니까 저희 스승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럼 여기서 한 몇 년 동안 목회 좀 할래? 마침 미국의 어느 주에서 목회자를 하나 보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 거기에 네가 가라. 너 거기서 목회해라.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요, 마치 캄캄한 터널 속에서 빛이 확 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나 차라리 저기를 가야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종으로서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고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로 갈지 미국으로 갈지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미국 목회라는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제 마음은 이미 그걸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도 그거를 함께 나눴을 때 아내도 아프리카보다는 훨씬 좋다는 의사를 비췄고 저는 그렇게 그래, 미국을 떠나기 전에 목사님께 말씀드려야지. 나 미국에서 목회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끼리 이렇게 그곳에서 정해진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희가 뭐 영어도 짧고
지리도 모르고 하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낙이 미국의 대형 마트에 가서 구경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마트에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미국은 진짜 풍요로운 나라다, 여기는 참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 이런 거를 나도 누리고 살겠구나, 우리 아이도 영어를 잘하겠구나, 나도 영어가 늘겠구나, 그런 기대를 내심치 않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미국을 떠나던 마지막 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트에 가서 이제 살 것 좀 사자 하고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는데요, 아직도 기억나요. 하나하나 보면서 제 마음에 진짜 좋다, 미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갖다 쓰는구나, 세상에 제일 먹기 좋고 제일 쓰기 좋은 것은 여기다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가판대의 물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소기를 파는 섹션에 이렇게 딱 서서 보고 있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이렇게 보고 있고, 제 아내와 딸은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 묵직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롯을 기억하라, 롯을 기억하라. 그런데 여러분, 롯을 기억하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 거예요. 모든 그 뒤에 해석들이 쫙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지금도 미국에는 사역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풍요롭고 좋기 때문에 부르심받은 삶을 뒤로 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라도 그 땅에 살려고 하는 그런 종들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웠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땅의 풍요로움과 그 땅의 안락함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의 사연이 있겠죠. 그러나 갑자기 롯을 기억하라라는 문장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이 쫙 풀어지면서 이곳을 떠나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깨달아졌습니다. 네가 좋아서 하려는 것과 하나님이 원해서 하려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옆에서 다가오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빨리 나갑시다. 우리 여기를 얼른 떠납시다. 우리 빨리 결단하고 아프리카로 갑시다. 그래서 그 길로 수석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후에 며칠 후에 한국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3개월 만에 아프리카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진 결정을 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계셔야 되잖아요. 웬걸요, 제 인생에 가장 아프고 슬프고 어두웠던 기억이 그때의 짧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셨는데, 마치 이집트로 팔려가는 요셉처럼,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요셉처럼 그런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하나님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왔더니요,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저는 인생 중에 네가 제일 잘한 선택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누가 묻는다면, 나 그때 미국 안 간 거, 나 그때 그 목회 거절한 거, 나 아프리카 선택한 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 있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형통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형통한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망하는 길 같고 막다른 길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제 삶의 마지막에 제 삶을 평가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그 길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마저 어두워지게 하지 마십시다. 답답한 이때에 우리의 심령까지도 굳어지게 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인정하시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길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의 길로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찬양하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막막한 시험을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울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그렇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도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너울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결국은 이겨내고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이 믿음 너울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것 같은 시간 같을지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같은 시간 같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잊혀져지는 시간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아버지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끌려가고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겨드리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형통은 잘되고 열리고 손대는 것마다 성공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주 뜻 안에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께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아버지 더욱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시간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잊혀질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어두운 밤에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막막하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시간들이 계속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어려운 선택을 했는데 일은 더욱더 묶이는 것 같고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요셉처럼 잊혀진 요셉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풀리지 않는 것만 같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형통의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세상의 길로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묶이고 풀리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기다리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 우리 성도들 너무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어렵지 않게 하시고 굶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고 너무 힘들어 눈물 흘리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나가와지 아니하도록
이 환난의 때에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세상이 주는 거짓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형통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